4월 마지막 주 예배에 나온 친구들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시작회 찬양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게요. 예배 시작해 모두 자리에 예쁜 마음을 모아보아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아직 앉아있지 않은 친구들이 있나요? 우리 자리에 모여서 다시 한번 같이 율동하면서 찬양해요. 예배 시작해. 예배 시작해. 자리에 앉아볼게요. 우리 친구들 예쁜 마음 다 모았나요? 자, 하트 만들어서. 나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묶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고 노래할 때에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가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가는 곳이었죠? 우리 찬양 속에서 다시 한번 같이 기억해 보려고 하는데, 조이 찬양팀 나와주세요. 짠! 우리 조이 찬양팀 장수아 친구와 함께 또 선생님이 율동으로 찬양할 건데, 우리 친구들도 집에서 같이 찬양해요. 우리 무릎도 이렇게 굽혀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가죠? 손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 있으면 갈 수 있을까? 힘으로 아니요.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세상에도 높은 지위를 가지면 갈 수 있을까요? 저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믿을 때 갈 수 있는 나라지요.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믿음으로 그 나라를 찾아가 볼까요? 여길까 저길까 옳은 길 어딜까. 맞다 맞다 말씀 속에 옳은 길 있지. 주님과 손잡고 주님과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따라 걸어가는 그 길이 참 좋아. 그 길은 예수님 안에 있대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볼게요. 여길까? 여길까 여길까요? 저길까? 옳은 길 어딜까. 맞다. 말씀 속에 옳은 길 있지. 누구랑 손잡을까? 주님. 손잡고 예수님하고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따라 걸어가는 그 길이 참 좋아. 아멘. 말씀 따라 걸어가는 길이 너무 좋아요. 우리 예배하는 이 시간 같이 찬양할게요.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옵니다. 내 마음 모아드려요. 우리 예배 받아주세요. 우리 이 시간에는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할게요. 예배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옵니다. 내 마음 모아드려요. 우리 예배 받아주세요. 우리 이 시간 그대로 눈을 감고 손을 모아볼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죽으시고 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 사랑에 힘입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또 전도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삶으로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친구들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요절함송 세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저번 주랑 저저번 주에 배웠던 말씀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아멘. 우리 다들 기억하고 있죠? 맞아요.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따라야 하는 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신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 이번에는 모션을 기억하면서 한번 해볼 건데요. 이번에 우리 사랑하는 에서 이렇게 했고 들으라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한 번 더, 하나 더 추가해서 기뻐하는 에서는 이렇게 안아주면서 기뻐하는 이렇게 이걸 넣어서 해볼게요. 한 목소리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그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모션을 하나 더 추가할 건데요. 여기 이 말씀에 예수님을 가리키는 단어들이 3개가 나오는데 사랑하는 아들 할 때 아들과 내 기뻐하는 자 할 때 자, 그리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할 때 그에서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이런 모션을 한번 넣어볼게요. 할 게 정말 많죠. 우리 잘 집중해서 같이 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볼 건데요. 이번에는 작은 목소리로 읽을 건데 우리 모션을 했던 색깔 있는 글씨와 예수님을 가리켰던 단어에서는 큰 목소리로 읽고 나머지 목소리는 작은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아멘. 말씀 따라 걸어가는 그 길 참 좋아. 우리 친구들 물건을 사러 시장에 가본 적이 있나요?
시장에 가면 돈을 받고 물건을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이 팔 수 없는 것을 파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도대체 이 사람은 사람이 팔 수 없는 무엇을 팔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가룟이라는 곳에 살아서 가룟 유다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많은 돈을 가지고 흐뭇해하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갔는데 이 돈은 무슨 돈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판 돈이었어요. 어떻게 물건도 아닌 예수님을 팔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유다가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도 다 보았고 병을 낫게도 해주고 많은 5,000명을 먹이시는 것도 보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이 유다는 다 보았지만 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고 부자가 되게 해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죽을 거라고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알 수 없는 말을 계속 하니까 유다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왕이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이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은 30냥을 받고 팔기로 한 거예요. 이렇게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기로 결심하고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갔어요. 네, 지금은 이스라엘의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지난주에도 우리 친구들 유월절 배웠죠. 이스라엘에는 유월절이 큰 명절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월절에 필요한 준비들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유월절을 보낼 때는 특별한 음식이 필요하고요. 또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또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유월절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어서 제자들이 준비한 음식을 놓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이 식사가 마지막 식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먹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 오늘 나를 팔 자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있다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맞아요. 아까 예수님을 팔기로 계획하고 있던 가룟 사람 유다예요. 이 유다는요, 자기가 예수님을 팔려고 한 사실을 예수님이 어떻게 알았지? 궁금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계획이 지금 예수님께 다 들키고 말았어요. 우리 친구들은 잘못한 일이 들켰을 때 어떻게 하나요? 나는 절대 그런 죄를 짓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나요? 잘못을 했을 때는 빨리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고백해야 되겠죠.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요한일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모두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죄를 짓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죄가 없다고 자꾸 말하는 것은 오늘 요한일서 1장 10절에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죄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고요.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죄를 고백하는 것이 어렵다고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어떤 상황에서 죄를 고백할 수 있는지 알려주도록 할게요. 어떤 친구는 유치원에 갔는데 나한테 없는 장난감을 어떤 친구가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장난감이 너무 갖고 싶어서 자기 가방에 몰래 넣어서 집에 가지고 왔어요. 집에 가지고 왔더니 엄마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친구에게 말하지 않고 물건을 가지고 온 것은 도둑질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을 알고 다음날 어린이집에 가서, 유치원에 가서 친구야 미안해, 내가 너무 갖고 싶어서 어제 잠깐 가지고 갔었어 하고 그 물건을 돌려주는 것, 그것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또 어떤 친구는요, 집에 있는 물건을 망가뜨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망가뜨린 것을 알고 엄마가 막 야단칠 것이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거 누가 그랬어? 하고 막 화가 나 있는데도 자기가 하지 않은 것처럼 가만히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엄마에게 엄마 제가 이것을 망가뜨렸어요 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엄마가 그것을 용서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잘못한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어린이가 될 수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 우리 친구들이 친구랑 놀다가 실수로 친구를 쳐서 친구가 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면서 친구에게 미안하단 말도 하지 않고, 친구가 오히려 막 울면서 너 때문이야 얘기하면은 그것이 더 속상해서 그렇게 화를 내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실수로 친구를 때렸다고 할지라도 친구가 아파하고 울고 있다면 그 친구에게 미안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어떤 상황에서 죄를 고백해야 되는지 알 수 있겠나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앞으로는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숨기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 탓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모두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 약속을 믿을 수 있겠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데, 오늘 유다는요, 그 죄가 들켰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밤 나를 팔 자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유다는 자기가 그런 계획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자신도 속이고 예수님을 속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자기를 팔 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앉아 있었고요. 다른 제자들도 누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지? 하면서 혹시 예수님, 예수님을 팔 자가 저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제자도 있었다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이 떡을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그 자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서 적셔서 유다에게 그것을 주면서 유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네가 할 것을 지금 빨리 실행하도록 하여라. 이렇게요. 유다는요, 그 빵을 받아서 먹고는 얼른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몰랐어요. 다만 유다가
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단지 유월절을 지내려고 시장에 가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나가는 유다를 보고서도 이 제자들은요, 이것이 무슨 상황인지 알지 못했고, 유다가 정말로 예수님을 팔 자라는 것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유다는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오늘 밤 당신들에게 예수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줄게요. 내가 다가가서 입맞춤을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예요. 그러니 당신들이 잡아가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칼과 망치와 횃불을 든 군사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되실까요? 유다가 밖으로 나가고 나서 예수님과 11 제자는요, 같이 저녁을 먹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떡을 이렇게 떼서 제자들에게 주며 받아서 먹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너희가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또 포도주를 이렇게 따라서 제자들에게 주며 이것은 내가 나의 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죄에서 용서할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떡과 포도주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성찬식이라고 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떡을 나누어 먹고 포도주를 나누어 마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빵이 이렇게 찢어지는 것처럼 자기 몸이 찢겨지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고요. 그 몸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게 하는 이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지만 우리가 받아야 되는 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때까지 떡을 먹으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어떤 고통을 받으셨는지를 꼭 기억하기를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님께 고백할 때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한 뒤에 잘못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나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우리가 실수로, 또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일로만 지나가서는 안 될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친구들은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래요. 이렇게 예수님은요, 자신이 죽으실 것과 그리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셨고, 그리고 유다가 자기를 판 것도 이미 알고 계셨고, 또 자신이 이렇게 고난을 받을 때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모두 도망갈 것이라는 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알고도 묵묵하게 자신이 죽으실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또 제자들에게 기도를 하라고 해도 제자들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유다도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팔려고 계획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망치를 들고 칼을 들고 횃불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밧줄을 든 군사들을 데리고 유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군사들은요 예수님을 체포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그 군사들에게 다가가서 유다는 입을 맞추었어요. 자기가 사랑한다고 말하고 자기가 따라다니던 선생님 예수님을 팔 때 유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유다는 양심의 가책이라든가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건 아니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잘 들어야 하고 예수님을 잘 따르는 어린이들이 되어야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나요? 그런데 친구들이 교회 다닌다고 놀릴 때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워서 숨긴 적은 없었나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가서 열심히 복음송을 불렀는데 친구들이 거절하면 어떡하지 두려워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적이 있었나요? 그리고 나는 어린데 자꾸 이런 거 하라고 하는 거 기분 나빠 라고 화를 낸 적이 있었나요? 그것은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배신하는 행동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군사들에게 잡혀갈 때 제자들이 나는 예수님을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거든요. 베드로도 나는 예수님을 절대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지켜줄 거예요 하고 당당하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되니까 그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예수님 얼마나 슬프셨을까요? 우리 친구들도 그 예수님이 슬퍼하도록 우리가 죄를 짓고도 아무 고백도 하지 않고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절대 아니죠. 우리 대림교회 유치부 어린이들은 잘못을 했을 때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받는 어린이가 될 거라고 전도사님은 믿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오늘은요,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죄를 고백할 수 있는지 보여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살아가면서 자신이 잘못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엄마한테 떼쓰고 소리 질렀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했어서 오늘 제 마음속에서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 오늘 높은 곳에 올라가서 위험하게 해가지고 엄마한테 야단 맞았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죄를 고백하는 것인지 이제 알 수 있죠. 그래요. 날마다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이렇게 말해요. 날마다 잘못했다고 기도했는데도요, 자꾸 제 마음이 바뀌지 않고요, 자꾸 죄를 짓는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하는 친구들은요, 이렇게 또 기도할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럼 전도사님하고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 손을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가 잘못한 일들, 우리가 지은 죄를 왜 고백해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 죄를 고백하지 못해서 용서받지 못하고 있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죄를 고백하지만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일을 하는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 잘 드렸나요? 우리 친구들 오랫동안 보지 못해서 너무 속상하고 빨리빨리 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다음 주에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이에요. 더 재미있게, 더 신나게 선생님들이 준비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모두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기를 바라며 다음 주까지 안녕.